오늘은 하나님과 돈, 재물이죠. 하나님과 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돈, 만몬신의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이제 현실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음을 주십니다. 6개월 뒤에 이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어음을 주면 마귀는 현찰을 딱 줘요. 바로 나타나니까. 이제 어음이 만약 6개월이 아니라 60년 뒤에 준다 그러면 이 받아도 지금은 종이에요. 60년 뒤에 현찰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종이가 현찰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이거 받아서 뭐 하냐.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항상 불안한 게, 부도 나버리면, 못 찾는 거거든요. 종이로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즉각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는데, 그럼 현찰 10만 원하고, 10억하고 얻은 게 좋냐? 사람의 지식에 따라 달라요. 종이 쪼가리 필요 없고, 현찰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각해보면, 물어볼 게 뭐 있냐고, 달라고,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잠언 14장에 보면 돈의 위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20절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자, 가난한 사람들은 이웃에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아주 무시를 당합니다. 밉다는 말을 부드럽게 한 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얘기해도 드렁둥만둥하고 불러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이제 뻣뻣하고. 근데 이제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선물도 주고,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모르지만 해가지고 자꾸 친해지려고 애를 쓰는 게, 이제 부스러기라도 하나 먹으려고 이제 달라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돈의 위력이에요. 그럼 내가 무시당하고 미움받으면 기분이 상하니까 돈을 이제 있는 채 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당장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현상적으로. 1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7절에 보면 이게 가난하다는 것이, 잠언 19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랴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자, 이 가난하다는 게 친형제간에게도 아주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까이 해보려고 애를 써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한테 시간을 쓴다는 게 낭비라는 거지.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지금 옛날에야 왕이 어떤 군사, 왕 힘으로 누르치면 지금은 다 돈으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돈의 위력이 있습니다. 22장 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자,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립니다. 지배합니다. 돈 주고 그냥 노예처럼 부리는 거죠.
그럼 체주의 종이 된다. 그 사람이 빚졌다 그러면 그 사람 시킨 대로 다 해야 돼. 안 하면 돈 내놔라 하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IMF 그 옛날에 사태 때 그 돈 빌리는 거 내놔라. 그럼 내놔면 나라가 이제 부도나니까 이제 절절 매는 거죠. 자본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자본주의입니다. 왕권주의가 자본이 왕이에요. 돈이 돈을 벌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버금가는 것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돈을 믿을 것이냐 여기 섰는데 사람들의 얕은 생각으로 현찰 주고 바로바로 나타나는 돈의 위력이 낫지 하나님의 위력은 약속된 거지만 어음처럼 지금 당장 주어지는 거 아니니까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의인이라도 자, 시편, 그 앞에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그 판단 기준, 자기 그 인성이라 그러죠. 그걸 잘못 잡으면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돈 때문에. 시편 73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교만한 마음, 돈 가지고 막 의시되고 그게 질투가 나더라. 이 말은 나도 저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너 그랬으면 좋겠다. 그 돈 가진 사람이 교만하죠. 그 교만을 내가 질투했다는 거죠. 그걸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일생을 보니까 일평생 고통도 없고 건강하게 잘 살고 그 5절에 보면 병도 안 걸고 병으로 고생한 일도 없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자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일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언제나 평안하게 잘 살 뿐 아니라 재산이 날로 늘어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 돈을 추종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2절에 나는 거의 미끄러지면 거의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버릴 뻔했다. 그 미끄러진 사람도 많아요. 돈 때문에 버려버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카론 유다죠. 돈하고 예수님하고 정올질 해보니까 돈이 낫다 이거지. 예수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왕 된다 했으면 따라가서 한 자리 하고 있을라 했는데 죽는다 하니까 따라가서 뭐 하냐는 거지. 돈하고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 종교가 태동되는 원인이 됩니다. 종교는 기복을 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비는 거죠. 누구한테 비는지 빌어가지고 좀 부처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종교와 믿음이 혼돈돼 가지고 교회도 사실은 이 종교적인 단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복을 주는 부자 되세요. 그게 인사잖아요. 부자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하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바로 대립되고 부딪히는 게 돈인데 돈과 하나님의 위력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해서 비슷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랑한다는 거. 이 사랑한다는 이것은 항상 100%입니다. 100%. 사랑을 이렇게 50%씩 나누어서는 못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자, 오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뿐이고, 자, 돈은 사랑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걸 잘 이용하는 것이 이 돈의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돈을 잘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고, 만약에 반대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돈 버는데 이용하고 사용한다면 이건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돈을 잘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청지기적인 삶이라면, 종교인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그 벌이 수단으로 내가 조금 노력해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제 가서 빌은 이유거든요.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서울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도둑놈 심보지. 공부했는 대로 점수 나오는 게 맞지. 조금 해놓고 많이 받게 해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는 소리지. 그런데 종교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걸 바꿔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돈을 사랑해버리니까 돈은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돈을 사랑한다. 자, 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배고파 죽겠다 그러는데 뭐 길거리 가서 장사를 할 수 있죠. 시장 가서 뭐 장사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식당 가서 밥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밥 달라해서 나는 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 상대를 나보다가 더 중하게,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헌신하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무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준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항상 못해준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것이 사랑하는 대상이죠. 이마에 해줬는데 뭐 더 해줄 게 뭐 있냐?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어머니 모실 때 그래 말하는 거예요. 이마에 했으면 됐지 뭐 어쩌란 말이냐. 근데 내 자식에게는 그게 아무리 해줘도 못 해줘서 미안한 게 많은 것이죠. 항상 미안하다. 항상 죄인을 거죠. 사랑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뭐 죄가 많아서 죄인이 아니라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니까. 그건 동물에게도 그렇습니다. 닭이 힘이 없고 빌빌해도 뿅아리를 거느린 닭은 개한테도 덤비고 사람한테도 덤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체를 보존하는 자기를 지키는 요거 보존하고 종족을 이제 다시 유전해야 되니까 이게 전달해야 되는 세대 전달을 지키려는 그 본능이 있는데 어미가 된 짐승들도 그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피덩이 새끼가 살아서 성장할 수가 있지. 그런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떠져나보면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은 애 태어나가지고 떠져나보면 다 죽지. 왜 살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사랑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 이거 돈의 위력이 이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나쁜 예지만 몸을 팔 수도 있고 양심을 팔 수도 있고. 왜냐면 돈이 최고인데? 돈을 위해서는 뭐 국가도 배신하고 뭐 그러죠. 뭐 정보 빼돌리고 중국에 갖다 팔았다. 반도체 정보. 그러면 이제 중국이 나라 금방금방 따라오는 원인들이 누가 자꾸 팔아먹는 거야. 그 고급 기술을. 그 국가 배신 아닙니까? 그래 배신이고 뭐고 내가 돈 되니까 하겠다는 거지. 그 욕먹어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최위에 둬버리기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도 배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식도 내버릴 수 있어요, 귀찮으면.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사람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 그 미친 마음이라.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죽음 돼가지고 욕심 버리고 정신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미쳤지.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렇지만 그때는 돈의 위력에 빠져가지고. 한국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미국 같은 슈가 데디라고. 슈가가 설탕입니다. 달달한 데디, 아빠인데. 늙은 돈 많은 할아버지가 그 여대생들을 돈 주고 성을 사는 거죠. 스폰서를 한 달에 내가 뭐 얼마 줄 테니까 내가 부르면 와라는 거지. 그걸 서로 하려고 난리래.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준다는 거죠. 그거 받아가지고 뭐하게? 이제 백 사고, 좋은 옷 사고, 신발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럼 이제 폼 쫓고 다니겠다는 거지. 그럼 돈이 최고니까. 그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사람들 가까이 가면 자꾸 도망가고 친구도 안 연락하니까, 그 보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가지면, 자, 그런 사람들은 돈 주면 살인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청부살인업자. 그 직업이에요. 그럼 양심은, 그 사람 양심은, 사람에게 양심을 빼빼려면 이 육체는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짐승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심이 작동해야지 사람이에요. 그 양심도 없으면 짐승하고 같으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폐입니다. 그 옛날에는 뭐 인신매매가 잡아가도 강제로 이렇게 술집에 팔아먹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온대요. 알았어.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냐? 여기 오면. 그래가지고 이제 싸가고 시집 갈 때는 이제 또 딴 데 가는 거지. 얽힌 뭐야? 그걸 장가 잘 가야 돼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골치 아파. 왜냐면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돈이 최고야. 돈 좀 있어서 시집 왔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고 빌빌거리면은 그날로 끝이라. 또 더 많은 사람, 돈 많은 또 글로 가버리죠. 그래, 가정도 하나의 자기의 수단으로. 결혼도 수단이고, 장사고, 이익이고, 비즈니스죠. 자, 그러면은 그 돈의 위력을 말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이제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을 경험하고 죽기 얼마 전에 이제 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현 역사, 이 인간사를 실제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 될 사람에게는 부자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이 말은 부자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은, 내가 성실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청부살인도 하고 몸도 팔고 양심도 팔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려 하는 사람들은 그 이미 마귀에게 잡힌 자예요. 그는 멸망과 파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살아서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하면은 그에게 합당한 부를 주십니다. 관리 가능한 부. 너무 많이 줘버리면 그 사람에게 또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중학생 손자한테 용돈을 1,0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버리면 그 애가 정상으로 살기 힘들어. 그냥 한 5만 원, 한 10만 원 요래 줘야 되지. 그 걔가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줘버리면 그게 이제 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시지만 그 중에 이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입니다. 2장 7절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자,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난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습니다. 늘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인생의 그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양쪽 다 알아야 돼요. 인생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가난하게도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부하게도 하신다. 자, 요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는가도 구체적인 것도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 때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너가 나를 따라왔으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을 따라왔으니까 내가 장차 될 일을 네게 가르쳐 주겠다. 그 15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자 14절도 같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분명히 내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400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들어갈 때에 야곱의 120 가족들이 그걸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입니다. 거기 가서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며 이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과 따르는 군사들을 홍해에 넣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지금도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 근데 또 미국을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럼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미국이 무기 안 줘버리면 돼. 근데 미국이란 나라의 핵심 세력, 정치의 핵심 세력 유대인들이 무기 안 주기만 해봐라. 니 다음에 대통령 떨잡은다. 이렇게 협박이 들어가니까 안 줄 수가 없죠. 원래 바이든 민주당은 이 전쟁 싫어합니다. 인권, 이 약자를 도와주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기만 해봐라. 다음에 떨잡아버린다. 이 바이든, 그래, 공격해라. 이 양다리 걸쳐서 어정쩡하게 사는 게 이제 양쪽 다 표받으려고 그래요. 이제 선거 곧 다가오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죠.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미국 사람들이 잘 살았다니까. 이민도 못 들어게 담 사가지고 막아버리라. 못 들어게. 그쪽에서 한 달에 1,000명씩 들어온다고 엄청 많이 난민들이 막 들어오니까 담 사가 막아버렸대요. 멕시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이 지금 관여하는 게 여기에 내 400년 동안 그거 살아라. 종살이 해라.
거기 보면은 괴롭힐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더라. 괴롭힐수록 더욱더 자식을 많이 낳더라 그 말입니다. 이 나무 같은 것도 이거 산나무 살아있는데요. 요걸 밑에 톱으로 조금 잘라버리면, 원래 감나무도 감 안 맺으면 톱으로 조금 잘라버리면 감을 많이 맺어요. 와, 내 생에 끝난다 싶어가지고 빨리빨리 후손 퍼뜨리려고. 인간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자식을 더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편하면 자식을 아예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 인간 숫자를 확 불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것이다. 왜? 가나안 땅에 사람이 적으면 들짐승이 너희들을 해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땅이 비어 있으면은 빈 땅이 그 들짐승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 적게 가가지고는 들짐승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숫자를 불려가지고 내가 나오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한데, 그 후에 내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 400년 지난 다음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이걸 제가 얘기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4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재산을 갖고 나오든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12장 35절. 자,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그럼 출애굽할 때 종살이 하다가 너 이제 나가라 해서 이제 나가는 것만 해도 어디냐 하고 그냥 나온 사람도 있고,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했다. 니들이 구해라. 구하는 대로 주인들이 주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면은 그 주인이 단락한다고 주겠냐는 거지.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구하면은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해서 주면은 하나님 주신 거, 구해서 안 준다고 죽이고 빼앗아오면 이건 살인이지만 구하니까 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많은 물건을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왔는데, 빼앗은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빼앗은 거는 죽이고 갖고 오는 거예요. 주인이 단락하니까 주인이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지요. 그럼 이것은 빼앗은 거, 근데 빼앗는 것처럼 보여 거의. 그래서 빼앗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 좀 달라 뭐 도와달라고 해서 주면 하나님 주신 거고, 안 준다고 쭉 패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서 얼마든지 부자 되게 할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과 돈 재물을 두고 너희가 성경은 자, 마태복음 6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6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100% 전폭적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결론했고, 그 말은 결국
네 주인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존중하고 있느냐. 근데 너희는 하나님과 점을 교만을 섬길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한쪽에 충성하거나 무시하거나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면, 그러면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으로 노래도 많고 드라마도 많습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무슨 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이 사랑의 전제가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욕정이에요. 욕정. 그냥 육신의 욕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도 남자들은 여자와 동침할 수 있고, 여자는 못한다고 옛날에 그렇게 말했는데 요즘은 또 한다고 먹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사랑을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5장 14절 보면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럼 사랑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 헌신을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내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여자들이 잘 봐야지요.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 말해도 이게 욕적으로 그러는 건지 정말 사랑한 건지 그 구분 못하면 나를 위해서 네 목숨 바칠 수 있나?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시험해보려고 하늘에 별 한번 따보라 그랬죠. 그 뭔 따오는 거 알지만, 그럼 그렇게 목숨 바치고 한번 해볼 마음이 있냐는 거죠. 말이라도 어때? 그러면은 한번 제거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 사랑한다 하지. 그런데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냐?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사랑한다, 구체적으로 사랑한다 이 말은 내 말을 네가 잘 듣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운동화 사주세요, 세발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은 돈 있으면 사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돈 훔쳐서 못 사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사주세요 그러면 신경도 안 쓰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뭘 써달라.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사람들 다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요.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돈을 사랑해버리면 이거 예수님 앞에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웃어버린 거죠. 돈이 최고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겨야 돼. 그래서 그 탐심이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는 이 말씀도, 이 탐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취하고자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 탐심은 지나친 욕심이다.
내가 저 차를 갖고 싶다. 이 마음을 가져도 되지. 근데 차 운전수 죽여버리고 내가 빼앗아 와야지. 이게 지나친 욕심이에요. 그 탐심, 지나친 거기에 미쳐버린 사람들은 그게 그게 마귀한테 잡힌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다. 그게 뭔 죄입니까? 근데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수단방법 안 가리고 돈 주면 사람도 죽이고 돈 주면 양심도 팔고 부모도 배신하고 형제도 배신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집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게 이제 돈에 미쳐버린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이 명하는 모든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방법 가려야 되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돈이 주인이고 돈이 그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돈을 사랑해버리면 이것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두 주인을 섬기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성경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목사는 뭐예요? 굳이 선지자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섬길 수 있다고 자꾸 부추기는 거죠.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내 계명을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하나 따라서 나왔잖아요. 순종해서.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미 그 번제를 드려라 하기 전에 그 믿음이 있는 걸 하나님은 보셨고, 우리 인간은 사람의 속을 모르고 외모밖에 안 보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교육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으로 보여주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죽이지 말라고 딱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과 자식 중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어야지. 자식은 아빠 나 죽이지 마세요 그러겠죠. 하나님은 죽이라 그러겠죠.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랑한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그것을 믿음이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시청과 교제로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해봐도 다 알아요. 안 해봐도 알기 때문에 할 필요 없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랑을 하는데 사람들이 히브리서 13장 5절 13장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이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라.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것이냐?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뭐 시골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내가 뭐 통장에 한 1,000만 원만 넣어주면 나는 뭐 한이 없겠다. 근데 큰 사업하는 사람들은 1,000만 원 그게 돈이가 한 1,000억, 2,000억은 넣어줘야 뭐 한번 해보지. 그 2,000억 들어와야지 이제 마음에 이거 그만하면 됐다. 이게 다 달라요, 바라는 것이. 근데 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해요, 못해요, 사람들이?
못하니까 불행한 거라. 안 채워지니까. 그러면 만족해버리면, 만족하는 것이 너는 가지고 있는 바를 만족해라. 저는 아프리카에 6년을 살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 말이 성경에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말이 잘 안 깨달아져요. 근데 아프리카에, 거기는 이제 사계절에 옷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름옷. 근데 이제 시골에 가보면 차도 못 들어가는데 4시간을 제가 이제 걸어서 가본 동네가 있는데, 거기 이제 원래는 옷도 안 입고 살았겠지. 근데 요즘은 이제 옷을 하나 입는데, 시장 가서 이제 샀겠죠. 이렇게 옷 버리면은 그거 모아가지고 그거 헌옷을 갖다 팔거든요. 옷이 막 계속 빨아가지고 다 떨어져요. 중간에 빵꾸 구멍이 빵빵빵빵 나는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 아슬아슬해. 거기 이제 아주머니들이 옷을 입는 거 보면은 빵꾸 빵빵 나가지고 이게 언제 뚝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 낡아가지고. 근데 옷이 그런 하나 아니면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엌에 이제 그릇도 이래 보면은 요런 우리 왜 딸기 같은 거 사면 그릇 하나 주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 요거 가지고 거기에 밥을 주더라고. 밥해야 이제 이게 떡 같은 거 하나 좀 뜯으면 그거 먹고. 고기에 이제 또 나중에 보니까 걸레 빨아가지고 방 닦더라고. 또 고기에 손 씻으라고 또 그거 갖고 와요. 똑같은 그릇이라 하나 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그 신발도 뭐 하나 있으면 없는 사람도 있고, 스레빠 하나.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다 있잖아요. 신발도 따로따로 다 있고. 그래도 부족하다 이거지. 신발이 아직도 신을 게 없다. 신을 게 없단 말은 하나도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입을 옷이 없다 이 말은 하나도 없을 때 하는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집에 많이 재놓고도 입을 옷이 있다 해 없다 해? 없다 해. 다 귀신 들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면 또 싫어하겠네. 아니, 왜 입을 게 없다는 말 개념이 뭐냐? 입을 게 많은데 왜 없다 하냐 이거지. 신을 신발이 없다. 왜 없냐? 그건 수북한데.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입을 옷이 있다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행복한 거야. 제가 거기에 쭉 살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 왕처럼 사는 거예요. 옷이 뭐 떨어져 내리는 말은 없잖아. 옷은 항상 새 거잖아. 항상 새 거. 신발도 뭐 항상 새 거라. 그래도 차 안에 저도 세례바 있고 운동화 있고 스투크도 있고 이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은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잘 사용해서 이것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창조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맞지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서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은 이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인간이 마귀를 섬기는 것처럼 이게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더 필요하면 더 주신다는 믿음. 더 필요하면 더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 이제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늘 애를 써. 밤에 잠도 못 자. 부자 되려고 연구한다고. 계속 누구 돈을 좀 사기쳐야 되는데, 누구를 어디 꽁돈 좀 생겼는데 없나. 매일 연구해요.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서 이제 돈이 따라와서 하나님이 나를 부자에게 해주면은 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그냥 정상적으로 가만히 집에서 놀아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잠자고 8시간 그냥 놀면 돼요. 8시간만 일하면 먹고 살 걸 하나님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돈을 사랑해버리니까 여기서 뒤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돈이 많다는 것이 제가 서두 얘기했습니다. 편안하게 잘 살다가 잘 죽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편안히 죽은데 재산은 날마다 늘더라. 이게 부자예요. 요즘은 법으로도 안락사를 법적으로 통과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몇 주는 통과했어요.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죽여버려요. 링겔에다가 약 하나 딱 넣으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심장 딱 정지해버리면. 그러면 고통도 없잖아요. 그럼 이 세상만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가만히 있어도 돈은 자꾸 늘어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또 편안하게 죽고 그러면 뭐 이루고 다 이루었잖아. 이야, 뭐 하긴 또 살만하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높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가? 누가복음 18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가복음 18장 25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 알죠? 요즘 뭐 바늘질 안 해봐가지고 바늘이 뭔지도 눈에 보이도 안 하죠. 그 구멍에 그게 실 끼어가지고 깊잖아요. 근데 그 바늘 구멍으로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소보다 훨씬 더 큰데. 그게 들어가지느냐? 들어갈 확률이 0.0001%도 없어요. 그것보다가 부자가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더 어렵다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큰 부자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0.0001%도 안 되는 그 확률을 뚫고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하고 친구하려고 그러고 선물 주고 늘 만나고 싶다 그러고 따라다니고 날리고 이러니까 뭐 왕처럼 사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 기도할 게 있냐는 거죠. 그리고 너 회개해라 하면 회개를 뭘로 합니까? 잘 살고 있는데. 그럼 지옥 갈 확률이 99.99%라는 거죠. 근데 간혹 부자도 구원받지요. 간혹 부자. 근데 여기 대부분은 가난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가난해도 요즘 또 교만하더라고. 가난해도. 뭐 요구가 많고 불만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주면 감사하다. 옛날에 거지처럼 밥 한 술 주면 감사합니다. 왜 한 술밖에 안 주노? 두 술 주지. 니들은 많이 먹고 나는 따지고. 요즘 가난한 사람들은 뭐 주는 데도 감사 안 하고 더 안 준다고 막 뭐라 하고 이 나쁜 놈도 감옥에 넣어야 된다 하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그 앞에 보면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은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이거 아주 대조적이죠. 자,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호화스럽게 살다가 또 편안하게 죽는 이 부자의 길이 있고, 그 부자는 부자가 좋은 게 이 세상에서 부자는 평생 아주 편안하게 살고, 그 다음에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더라. 일평생 파티하고 산다. 어쨌든 일평생 파티하고 산다고 보면 돼, 부자는.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어디 가면 재미있을까? 그것밖에 연구 안 하니까. 이렇게 사는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거지는 가난한 자죠. 이 나사로는 이거하고 반대라. 놀아줄 사람 한 명도 없겠죠? 돈만 없어도 친구 하나도 없는데, 몸에 헌데가 나가지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데 누가 친구 하나 하겠습니까? 나사로 친구는 개밖에 없어요. 개가 와서 한테 줄란가 몰라.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너가 거지 나사로처럼 살더라도 천국 가는 게 좋냐? 아니면 부자처럼 날마다 파티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냐? 두 길이 있다. 하나를 선택해라. 잔인한 선택입니다. 하나를 하라는 거죠. 거기서 내가 거지 나사로처럼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좋다. 이게 회개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그래는 못해. 이런 사람 복음 다 들어도 안 믿어져. 복음 다 들어도 안 믿어져요. 왜? 회개를 안 했거든. 그래서 선택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거지 나사로처럼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훨 낫다고 인정한 그것이 회개고, 그 엄청난 선택을 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선택할 확률이 99.9%예요. 머리 달렸으면 더 이거 선택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어음으로 줬어요. 60년 뒤에 백지수표다. 네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이런 논리거든. 근데 60년 어느 천년에 기다리냐. 지금 현찰 주는 게 좋다. 자, 하나님이 그 열왕기상 솔로몬에게 한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절, 열왕기상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보통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해달라. 그 다음에 부자 되게 해달라. 원수 좀 죽여달라. 여러분, 원수 저거 좀 어디 가다 차에 받쳐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죠. 살다 보면. 근데 그런 원수들이 많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세 가지 구한다는 거죠.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원수 좀 죽여달라.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
그래서 그 구함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이 뭡니까? 이게 이제 부귀영화야. 그걸 내가 네한테 주겠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만 손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다 아시죠? 여러분 자식들 뭐 필요한지 다 알잖아요. 그럼 미리 사주기도 하고 또 돈 없으면 뭐 사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알긴 다 알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자,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이제 자 솔로몬이 먼저 그도 뭐 건강도 좋고 부도 좋고 다 좋지, 원수 죽이고 좋지만 솔로몬이 원수가 많습니다. 막내로 왕이 돼가지고 다 솔로몬 자리 탐내고 난린데 그걸 다 제껴놓고 지혜를 달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지혜는 왜 필요합니까? 옳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슨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지혜가 없으면 멍청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옳은 선택한 것이 하나님 선택하는 거죠. 옳은 선택한 것이 오늘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구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이방인들은 저거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지가 알아서 그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니까 너 뭐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주시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네가 하면 된다. 그러면은 34절에 자 6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자, 이게 보면은 충분하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중요한 것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이게 이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이게 약간 번역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기 주어가 뭡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주어입니다. 내일. 그 내일이 영어로 tomorrow인데 tomorrow will take care of itself. 그러니까 내일이 내일을 염려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염려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염려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 때에 그 만나를 주신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광야의 식탁을 능히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몰랐죠. 물론 지식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외웠지만 실질적으로 사막에서 어떻게 식탁을 마련할 것이냐. 이거 안 된다.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일 주겠다. 아무 증거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사막이고 농사된 것도 없어. 근데 만나를 주셨다. 그렇게 먹고 40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첫해 소출을 얻었을 때 만나는 그쳐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만나를 30년째 매일 먹었는데 내일 만나 안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만약에 애가 고민하면 내일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럼 내일 돼 보면 만나가 올 것이다. 어떻게 아느냐? 내일이 그걸 풀어준다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플러스
이웃입니다. 근데 매 순간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학대한다면 이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건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죠. 우리가 믿음이 엄청 자라면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자, 여러분에게 목숨을 바치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이 믿음은 어린애도 있고 성장 완숙된 사람도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 말할 그때도 사라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그냥 친절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사랑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는 요런 믿음이 자라가지고 목숨까지 바치는 거지. 이웃에게 친절하게 인사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시간 되면 이웃의 목숨을 바치겠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음식이라도 떡이라도 한번 나눠주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이 자라서 단번에 내가 막 목숨 바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 안에서도 욕심입니다. 단번에 그렇게 안 됩니다. 친절을 베풀고 또 필요하면 냉수 한 그릇 준 거는 물은 공짜니까 그릇 있으면 퍼가 주면 되잖아. 그러고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짜장면 한 그릇 사줄 수도 있고 만나서 얘기하려고 차 한 잔 대접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작은 그것을 내가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네가 구하지 않는 것, 이방인들은 다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안 구해도 됩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뭘 구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구해도 하나님이 내가 이건 덤으로 다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받았는데 솔로몬은 그게 독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말년에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잘 이용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웃을 실천한 이 선택을 하루하루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성장하는 사람이 앞선 자가 될 것입니다. 그 행위가 따라와야 되겠죠. 따라오지 않으면 남자가 남편이 여자의 머리다. 이 머리 위가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랑을 아내와 남편 중에서 누가 사랑을 먼저 보여야 됩니까? 남편이 먼저 보여야 되죠. 이게 머리예요. 언제까지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아내가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정말 나중에 당신은 나보다 위다 인정을 해주는 거지. 이건 무슨 계급처럼 내 말 잘 들어 종처럼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됐다 앞서갔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것이 앞선 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앞선 자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손흥민, 이강인 싸웠을 때 누가 먼저 사랑을 보이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손흥민이 베풀어야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그걸 했는데 아주 국민들은 용서를 못하려고 그래. 소인배죠? 모르겠어요. 어쨌든 큰 자가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남자의 위치가 그 아내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누가 먼저 화해를 하고 이건 남자예요. 그래서 먼저 베풀어야 되니까 그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항상 형제님들 어깨가 조금 내쳐져 있어요. 자매님들 조금 이래가 있고
약간 처져가지고 세상에서도 눌리지, 영적으로도 눌리지. 뭐 요즘은 뭐 다 눌려가지고 어깨가 축 처지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재물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좋아 보이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회개하고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주의 계명을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행함을 주셔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